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숲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51번째 시간으로 장미의 이름이란 수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의 이름. 장미의 이름은 음베르토 에코라는 볼로냐 대학의 기호학 교수의 첫 장편 소설이다. 52세 때였다고 하니 늦은 셈이다. 중세 14세기 한 수도원에서 일주일 동안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900페이지의 방대한 양의 장편 소설을 창조해냈다. 정확히는 1327년에 한 수도원에서 일주일 동안 일어났던 일을 회상 형식으로 그려낸 것이다. 아더소의 묵시록이라고도 했었다는 얘기도 있었다. 윌리엄과 그의 종자 아더소는 멜크 수도원을 방문한다. 교황과 황제의 대립이 있었던 때이기도 하고 프란체스코파와 베네딕트파 간의 갈등이 있었던 시대였었다. 중세의 시대에 일어났던 살인사건을 통해서 그 시대를 조명해보고자 하는 것이 엿보였다. 첫 피살자는 종로에 떨어져 죽은 이였다. 그것을 파헤치다 보니 그는 결국 동성연애자였다는 것이 드러나자 죄책감에서 수도원 종로에 올라가 몸을 던졌던 것이었다. 수도사는 청렴을 모토로 하는 프란체스코파였고 종자는 베네딕트파였다. 베네딕트파는 게으름에 대해 무척이나 터부시했다.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일을 해야 하고 그로 인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생활의 토대 위에서 종교 생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념이었다. 수도원에는 장서관이 있었다. 그곳에서 필사를 하거나 번역을 하는 수도사들이 존재했다. 두 번째 죽음을 맞은 이가 생겨났다. 그는 히라보 번역사였다. 베난티오라고 했다. 그리스어 번역사였다. 입이 새까맣게 탔고 손에도 독이 묻어 있었다. 윌리엄 수도사와 종자는 수사를 해가면서 사건의 실마리를 찾아나갔다. 수도원의 아랫마을 사람들은 수도원에서 나오는 음식 폐기물을 얻어서 그것을 재활용해서 먹을거리로 이용하고 그것을 위해 온갖 수도원의 요구를 다 수용하기도 한다. 다음의 피살자는 돼지피를 담아 놓은 용기에 빠져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기도 한다. 그 이름은 세베리노였다. 윌리엄 수도사의 친구 우베르티노의 암시에 의해 장서관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찾아낸 윌리엄과 아더소는 미로속 같은 장서관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겨우 출구를 찾아 나오기도 한다. 윌리엄은 아더소에게 이단의 흐름과 교회의 평신도의 역할 그리고 보편적 법칙의 접근 가능성에 대한 자신의 의혹을 고백한다. 종자는 어둠 속에 홀로 있을 때 마을 처녀를 만나게 되고 정을 통하게 되기도 한다. 황홀한 지경에 빠진 종자는 수도원에서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기도 한다. 처녀는 이름도 알려주지 않은 채 정분을 쌓은 것이었다. 그러던 중에 교황 측 사들단이 도착하기도 한다. 살바토레와 레미지오는 한때 돌치노의 이단 사상에 빠져 그와 같은 길을 걷기도 했다는 것을 고백하기도 한다. 돌치노가 어떻게 행동했던가에 관한 서적을 보고 아더소는 이단의 내용을 알게 된다. 그는 예전부터 윌리엄 수도사와 라이벌 관계를 형성했던 이로 베르나르기였다. 그는 이상한 행동을 일삼던 수도원의 잡일을 했던 살바토레와 또 다른 마을 처녀를 붙잡아 신문한다. 그들은 횡설을 수설하게 되고 제대로 해명을 못하면서 살해 용의자로 투옥된다. 마을 처녀는 아도스와 정을 나눴던 이였다. 마녀로 의심받게 되고 신문을 당하게 된다. 그러던 와중에 이단에 몸담았던 한 수도사가 신문을 받게 된다. 돌치노라는 이단의 무리에 가담했던 것으로 해서 집요한 교리에 의한 추궁을 당하게 된다. 결국 그도 다음 날에 살해된 채 발견됐다. 최종적으로 장서관에서 살해의 증거를 찾게 된 수도사와 종자는 그를 신문하게 된다. 그는 가장 원로 수도사라 할 수 있는 호르헤였다. 그는 성서에서 위배되게 책을 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2권을 읽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그것에 독을 발라다 놓았다. 그것을 탐독한 이는 그것에 의해 독살을 당하게 되었고 피살되었던 것이었다. 그것은 희극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그런 웃음 희화화가 인간의 두려움을 약화시키고 신앙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인식한 수도사가 그런 야료를 부린 것으로 해서 연이어 피살자가 생겨나게 된 것이었다. 웃음이라는 것은 농부의 여흥이나 주정뱅이에 의해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 것이었다. 한편 베르나르기는 살베토레와 마녀사 하양식으로 해서 십자가에 묶어놓고 하양식을 거행하는 순간이 다가왔다.
살바토레는 화형을 당하게 되나 마녀는 지금 수도원에서 불이 나는 바람에 사람들이 모두 불을 끄기 위해 동원된다. 처자는 화형을 가까스로 면하게 되고 살아나게 된다. 성남 민중에 의해 쫓김을 당하게 된 베르나르기는 마차를 타고 가던 차에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게 된다. 윌리엄 수도사와 종자는 이제 다시 수도원을 떠나 돌아가는 여로에 오른다. 그러면서 종자는 처자와 최후의 작별을 고한다. 그녀의 이름도 모른 채 종자는 그녀와의 인연을 끊게 된다. 윌리엄 수도사는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죽음을 맞게 된다. 종자는 그가 준 돋보기를 쓰고 글을 쓰고 있다. 중세에는 카노사의 굴력이라 해서 왕권이 교황에게 무릎을 꿇었던 지역이 있기도 했다. 독일 왕이었던 하인리히 4세가 자신의 궁정에 근무하던 신부를 대주교로 임명했다. 그러자 교황이었던 그레고리 7세는 성직 임명권에 대한 협상에 응할 것을 요청하게 된다. 그와 동시에 왕을 폐위하고 주교의 직위도 박탈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그러자 왕은 왕비를 모시고 교황이 유했던 카노사에 가서 폐위를 철회해 줄 것을 간청하게 된다. 차가운 눈밭에서 3일을 떨며 용서를 구했다. 1077년 1월 28일 왕의 폐위를 철회하는 선언을 하게 된다. 교황의 권력이 왕권을 넘어서 있었던 것이다. 그 이후 그는 다시 그의 굴욕적인 복수를 하기도 한다. 그런 연휴에 또 일어났던 것이 교황이 왕에게 굴욕적인 일을 당했던 것이 있었다. 아비뇽의 유수라고 명명된다. 교황이 왕권에 굴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프랑스 왕 필립 4세가 교황 보니파큐스 8세를 아비뇽의 교황청을 옮겨올 것을 명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그것은 결국 1309년부터 1377년까지 거의 70년간 교황청이 아비뇽에 제한적으로 위치하게 된 사건을 일컫는 것이다. 아무튼 장미의 이름은 그 암울했던 중세의 시대를 배경으로 수도원에서 일어났던 비극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한 갈등과 사건들이 맞물리면서 충격을 주었던 살인사건의 실체가 백일화에 드러나게 된 것이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여러가지 복선이 얽히고 설키게 되어 있어 내용도 파악하기 쉽지 않은 소설이었다. 중세를 배경으로 해박한 성서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간 것이 탁월한 점으로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